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신 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한 소리를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요,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의 예언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나누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을 남유다 왕한테 너도 와라, 우리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유다 왕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동맹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응징을 하려고 블레셋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공격하게끔 만듭니다. 블레셋이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이제 선동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두렵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침략당하고 저 강한 블레셋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아수르에게, 적대 국가인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속국으로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사야가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가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봉신국이 되면서 이제 화를 자초한 것이죠. 그렇게 후에 결국에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조공을 바치면서 봉신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상황인 거죠. 멸망만 당하지 않았을 뿐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요, 이처럼 갈릴리 이 북쪽 국경지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5개 지역, 그러니까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그리고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요 지역이요, 이 북쪽 갈릴리 국경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혼혈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갈릴리 이쪽 지역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혈인들이 들어오고 멸망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서 살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가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요 천시하고요, 그리고 예언자 이 이사야의 말을 빌려와서요, 이방 사람이 사는 갈릴리, 이방인들의 마을이라고 하면서 비꼬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5지역,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말씀에서는 이곳 사람들을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두움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흑암, 어두움에는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냥 흑암이다, 어두움이다, 이게 아니라요, 이 어두움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어두움은 활동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포와 절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갈릴리가요, 이제 이 흑암 중에 있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는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희망이 없이 멸시와 천대만을 받고 영원히 흑암 속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버리는 그런 곳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멸시받고요, 또 천대받고, 누군가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있겠죠. 또는 이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이라는 말처럼 우리 눈앞이요 너무 깜깜해서 감히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인의 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포와 절망이 우리를 암습하여서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서 이런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흑암에 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습게 보았던 이 갈릴리 지방이 이제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런 절망이 있는 곳에 흑암이 비치는 큰 빛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이 어두움에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이곳에 큰 빛이 왔으며 그 빛이 강력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시기만 했습니까? 그곳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셨나요? 아니죠. 그곳에 가셔서요, 그곳을 복음 시작의 시작지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여 갈릴리로 들어가신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십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을 이 갈릴리에 들어간 순간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갈릴리 사람들 속에 그 지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하고 흑암의 땅이라고 했던 그 갈릴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런 갈릴리예요, 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이 갈릴리에 이곳에 복음이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요, 바로 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심으로 이 구약의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제 빛이 비침으로써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의 활동이 없었던 이 갈릴리 가운데 이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서 공포와 불안만 있었던 이 갈릴리에 이제는 공포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흑암이 있는 곳이, 흑암이 자리 잡은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죠. 흑암이 변해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흑암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요,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시고요,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웃음당하던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공포와 절망이 암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요, 사랑과 위로를 주심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 그 한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 이 지역의 뜻은 거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불론은 거주지, 납달리의 뜻은요, 내가 투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살아 굴러간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에서요, 거주지, 내가 투쟁해서 이겼다, 이 말처럼 인류를 향한 이 승리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 복음의 거주지로, 시작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계속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처럼 계속 살아 움직이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영원히 살고 움직이는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 복음이, 운동력 있는 이 복음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선포되어서 이제 영원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그런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로 이제 만든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갈릴리,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데 복음도요, 계속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멈춤이 없고 죽음이 없고 쉼이 없고 계속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우리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 살아 움직이는 이 복음을 우리 역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말씀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있고 비웃음을 당하고 흑암과 절망으로 인해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공포와 절망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복음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